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크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위에 계시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정말 오늘 역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간절한 소망입니다. 아멘.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마음에 주님이시여 한시바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고 축복 내려 주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물론 지금 역시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성령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도 믿음이 모자라고 모든 것이 모자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세상과 동행하는 삶이 더 많사오니 저희들 언제나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정말 사모하며 살 수 있게끔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들고 나왔사오니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우리 그 세상을 보면 속도전의 시대입니다. 뭐 보니까 카톡에 오는 모든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막 뭐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배가 날아다니고 정말 초고속 열차가 있고 초고속 인터넷에 초고속 비행기들 정말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우리 특히나 물론 그걸 연구 개발한 사람들 말고요. 우리 일반 사람들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울 만큼 속도전의 시대입니다. 저는 이북에서 속도전에서 벌써 일만 빨리 하는 걸 속도전으로 생각했더니 이 세상은 지금 모든 것이 다 속도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빨리 만들고 시장을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보장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는 오로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내놓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뭐라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을 일컬어 빨리빨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뭐이든지 천천하게 하는 것이 없고 기다림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저 커피 뽑을 때도 위에서 누르면 밑에 컵이 탁 내려오면 벌써 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컵이 내려와서 커피가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컵만 딱 소리만 나면 그 다음 손이 들어가서 대고 막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속도가 중요한 것에 비해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잡고 올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속도는 조금 늦어질지는 몰라도 우리가 한 번도 실패하는 일이 없이 내가 바라는 방향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 해도 우리가 나중에 완성됐을 때 그것이 바라는 것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그 맛이 좋고 이런 식당에 가면 1시간씩 기다리는데도 절대로 화를 내지 않고 같이 정말 생활에 관한 거 뭐 관한 거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아주 마음 상쾌하게 기다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벌써 5분만 넘으면 화가 나갖고 막 화를 내고 막 물건을 토하고 막 식당 주인에게 찾아가서 삿대질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빨리빨리 하는 것만큼 미나 조급한 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은 막 거기에 맞춰서 막 화를 내는데 우리는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이
기다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나부터라도 성질이 급해갖고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를 조금만 늦어지면 화를 바로 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의 응답, 또 약속의 성취 역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놓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는 꼭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에 기다림에 대한 이런 구절들이 엄청 많아요.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 파수꾼 하면 뭡니까? 경비 서는 사람이에요. 밤을 새가면서 경비를 서는데 밤잠을 못 자고 아침을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보다 더 갈급한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자기 영혼이 오로지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성경에도 그 비유가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파수꾼이 밤잠을 못 자고 한초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더 조급하고 더 갈급하고 정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렇더라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다가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구약에는 물세례지만 신약에는 성령 세례잖아요. 주님께서 가시면서 뭐 했습니까? 내가 간다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지. 그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방 집사님도 며칠 안 있으면 세례를 받게 되죠. 아주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친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갈망하며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400년간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들리지 않는 영적인 암흑 시기를 그들이 걸쳤습니다. 더구나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들의 삶은 더 비폐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시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줄 새로운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의 오심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가를 보여줍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아들을 내보내고 집 나간 그날부터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직도 아들이 돌아오는 상거가 뭔데 아들이 집을 지나칠까봐 겁이 나서 나무에 하얀 그 수건을 가득 쳐매놓고 정말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올 용기를 잃고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아버지와 탕자를 사랑하는 따뜻한 이야기 자체도 정말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탕자가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다가 나중에는 돼지 먹이로 있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다가 그것마저도 제대로 없어서 정말 굶주리고 헤매다가 찾게 된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부자인데 내가 왜 여기 나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 스토리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그 사건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쨌어요? 사례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아브라함 86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긴장함 때문에 또 그런데다 사례가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생산할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저 이방 여자하고 같이 잠을 해서 거기서 난 자식을 우리가 보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라도 이스라엘은 그게 무슨 말이냐, 더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그 같이 동침해서 아예 하나를 보지 뭐 하고서 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이 아라비 조상이 됐고요. 인간적으로 약간 이해도 갑니다만은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86세이고 집 떠난 지 10년이 되어도 아내의 출산에 대한 소식조차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구 만나나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이렇게 이방 여자를 저망으로 해서 거기에서 정말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정말 기다림은, 우리 모두의 기다림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오점이 찍힌 것이고, 성경에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당한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우리가 블리셋 군대와 싸움이 벌어졌을 때 사울이 표현이 어떻게 돼?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군대가 많다고 했습니다. 정말 사방으로 옥죄어는 그들이 그들이 무서워서 백성은 다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고 빨리 사무엘이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그 일주일 후에 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급해서 사울이 사무엘 대신에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뭐이랍니까? 어떻게 왕이 망령되게 행동했는가 하고 책망하면서 왕이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사무엘의 말대로 왕은 폐위되었고 그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이 왕으로 올랐습니다.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촛대가 사무엘로부터 다윗에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나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두드렸으면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며 졸라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들이 우리 부모 살면서 부모한테 뭐 해달라는데 한번 엄마 나 이거 해줘. 야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이러면 엄마가 해주나요? 계속 간절하게 엄마 앞에 막 무릎 꿇고 엄마 앞에 막 엄마 무릎을 긁으면서 해달라고 하면 엄마가 안 해주나요? 어려워도 해줘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구했다면 주실 때까지 졸라야 된다. 그것을 아멘. 우리 이번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주제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저녁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시몬이란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시몬이란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행실이 올바르고 또 경건해서 정말 경건하게 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또 항상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세의 법대로 예배 드리려 제사 지내려 갔는데 성전에 갔는데 그 성전에 가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한 아기를 안고 왔어요. 그 아기를 성전에다 바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그는 달려가서 그 아기를 받아 안고 두 팔로 받아 안으시고 헬라어로 눈크미티스로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인가? 눈크미티스라는 게 감사, 축복 이런 기도라고 합니다. 그 감사 축복 기도를 올렸어요. 그는 벌써
그 아기에게서 정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는 그 자리에서 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몬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약에서 나오는 시몬하고 틀립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시몬은 야곱과 레아의 둘째 그 자녀이고 이스라엘 12지족의 그 족장으로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 신약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몬은 그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보면서 시몬은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어요. 이제 만나서 끌어안고 기도를 했다고 했지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시몬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게 본문 말씀입니다. 시몬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큰 복을 만났어요.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에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누가 시몬을 세 가지로 묘사하였습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경건치 못한 자들의 행실이 교만, 투기, 분쟁, 해방, 정욕에 빠지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반면에 바울은 경건한 자의 특징으로 오직 너 하나님이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는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으며 범사에 유익하니 이르기를 연단하라고 하셨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는 정말 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었더라 이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인류에게 전해주지 못하도록 선지자를 피한 자로서 답답한 암흑기로 곧 신약, 구약 중간 사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깨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시몬은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마침 율법의 전례대로 할례를 하려고 아기를 데려왔는데 그가 보기에 그 아기가 그리스도요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안고 나와서 정말 감사 축복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곧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기도하며 기도했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게 된 감동은 너무나 컸습니다. 이제 내 백성들이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리스도가 눈앞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너무 감동해서 내 눈이 그를 보았사오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계속 시몬 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과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신앙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됐는데 포로의 어려운 시기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사가라 엘리사벳도 성령의 감동을 입고 마리아가 잉태한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멘. 또한 시몬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 약속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메시아를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명한 율법에 남자아이를 거세란 거 알죠? 그 거세하고
그 다음에 40일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에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아기를 그것에 성전에 바치려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곳에 갔다가 바로 시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정말 육체적으로 연약했지만 정말 우리 시몬이 영성으로 탁월한지라 그가 바로 보는 순간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고 하고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는 죽을 권한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몬이 마음에 있는 첫 번째 메시아의 예언에서 주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제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관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정말 주제라고 합니다. 시몬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칭하고 하나님을 주제라고 부르는데 그 주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 놓아주심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몬이 삶과 죽음이 주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놓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구원 즉 예수님을 본 것으로 감사하고 또 그 감사에 이어서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민을 위해서 준비한 구원이시기에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영광을 가져다 주신다고 강조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몬이 마음에 있던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여 기도에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믿음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 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도 역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머니가 칼로 이 심장을 찔린 것처럼 아플 때가 있을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겁니다. 그것을 미리 다 예언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구원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제사함이 있고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크신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을 배척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은 앞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 이제 우리는 시몬이 오랜 기다림 끝에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올 것이라고 승천하면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으로 전해 내려옵니다. 아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우고 항상 주님이 뜻으로 나를 살게 함으로써 정말 기름을 완전하게 채워서 신랑이 오는 그 순간 신랑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그 5 처녀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늘상 말하면 믿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가 힘들잖아요. 응?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로만 하지만 그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신앙은 어디에 갔든 지간에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 맞춰서 얼렁뚱땅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들이 본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라도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준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히고 정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거기서 교회라는 두 눈을 밝히고 앞지 않은 이런 단체들에 맞서서 이런 정부의
시책에 맞서서 우리는 정말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더 예수 앞에 나와야 되고 더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신앙을 단단하게 가졌던 사람도 두려움 앞에서 떨고 정말 어려우면 그 신앙이 멀어지는 이런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시련이 올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이 내 믿음이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재림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정말 언제든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는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그 종말론 하는데 이 종말론을 이단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거한데 하지만 성경에 엄연하게 종말론이 우리 그 신학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종말을 예상하고 종말에 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